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6일 주일날 고대하남 병원교회 주일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형제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요.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06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고난 중에 얻는 은혜, 고난 중에 얻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44편의 이 내용은 우리가 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좀 왜 시가 이때 이 4편의 내용이 나와 있는가를 아는 게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시는 시편 3편과 마찬가지로 3편에도 제일 위에 보니까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그랬거든요. 마찬가지 이 4편도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그 반역 사건을 역사적으로 배경하여 기록된 다윗의 어찌 보면 비탄의 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3편도 그렇고 20편 4편도 다 동일한 비탄의 시입니다. 그 아들 장남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하여 모반을 일으킨 그 사건이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3편은 고난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 가졌던 그런 이미
자기가 경험했던 그 신앙을 강하게 부각시켰던 그 시라면 오늘 우리 본문의 4편의 이 본시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대적자, 그를 대하게 아버지를 대하는 이 압살롬과 그 모반자들, 배반자들,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믿음의 용기, 그리고 고난 중에도 남다르게 이 다윗이 평안을 누리는 다윗의 신앙의 기쁨이 강하게 표출되는 이 내용입니다. 또 시편 3편이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로 아침을 맞이하는 다윗의 그 감격을 노래한 아침의 찬송시다라고 성경신학자들은 얘기하는데, 반면에 이 4편의 본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두려운 밤을 맞이했을 그때 상황조차도 평안히 밤을 맞이할 수 있음을 노래한 저녁 찬송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후대 이 많은 사람들이 저녁 예배 시에 이 본문에 시편 4편의 말씀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시편 본시의 서두 부분인 1절은 4편의 1절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 도우심을 근거로 현재 고난을 정말 극복해 해달라는 그 간구의 내용이잖아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나를 위해서 자리를 넓게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크게 마음을 갖도록 만드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마음이요 아주 그냥 아주 쫄아들어. 그래서 큰 마음을 못 갖고 이때 마음이 아주 그냥 쪼그라드는 그런 종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를 큰 마음을 갖도록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넓은 곳이다 라는 것은 곧 축복과 번영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넓게 갖는 게 좋습니다. 자, 따라서 이 본절은 다윗이 과거에 역경에 처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당하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도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 말이 이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 같은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나가 과거의 그 역경과 시련 속에서 나를 정말 기쁘게 해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 아들한테 내가 당하는 이 곤란과 이 지금 시련 마찬가지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의 내용의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부딪히고 기억이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마음. 이전에 곤란당해도 그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오늘날에도 똑같은 그 어려운 상황에 유수함에 내가 직면하는데도 여전히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믿음의 기도가 더 힘있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중반부의 2절, 5절이 이제 중반부 내용이거든요. 대적자들에 대해서 아주 경고를 주는 거. 그러면서 해결을 촉구하는. 그래서 다윗 자신의 믿음의 용기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다 들으셔. 내가 기도할 때 다 들으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라. 의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다 하라. 그 수아에 자신에게 반기를 든 압살롬과 그 수아의 용사들을 가리켜 호칭한 것으로 인간의 아들들아, 그렇게 인생들아, 여기서 인생들아는 너희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제 유한성을 강조하는 이 히브리어 말 이슈라는 용어가 이때 사용됐는데, 즉 다윗을 나를 대항하는 너네들 그 행위 결코 그 헛된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렇게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변하여 너희네들 욕되게 하냐? 압살롬의 일당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신정왕국의 그 왕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행위, 그것은 나에게 다윗에게 반역해서 왕권을 탈취하려 하는 그 지금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
헛된 일 좋아하고 니네들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을 니네들은 맞짱 뜨고 맞서서 그걸 막으려고 하고 애쓰는 그런 니네들의 모든 계략은 다 헛된 거야. 그런 것은 잘못된 거야 하고 얘기합니다. 다윗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의 왕권을 빼앗으려는 압살롬 그 부하 이제 왕의 아버지 그 왕권을 찬탈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도모한 거 그거 하나님께 순복하지 아니하는 행사들이야 니네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야 하고 지금 가르쳐주는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항하는 적대시하는 그 행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있습니까? 비웃으시고 마치 니네들을 철로 만든 도구로 질그릇을 깨뜨리듯 너희들을 나중에 징벌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매사에 순복하고 주님의 인정하신 이 내 다윗의 이 왕권에 대해서 찬탈하려는 마음, 모반하려는 마음 다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 그래서 3절에는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여기서 경건한 자라. 바로 다윗 자신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을 힘입고 있는 줄 아니? 경건한 자로 나를 세우셨어.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스스로 내가 좋아서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의 추대 때문에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니네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우리 아들 압살롬을 토대로 니네들이 반기를 들면서 그렇게 한다는 이 반역행위 중지해. 이제 그만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를 때 들으시리로다. 이게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택하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부르짖는 그 기도 반드시 들어서 응답하실 것인즉 니네들의 이 반역행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성도에 대한 관심을 한치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여호와. 이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 얘기하죠.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다윗이 압살롬 무리들에게 반역 행위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고 더 이상 나쁜 쪽으로 범죄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니네들 지금 벌이는 이 행위 깊이 반성하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과시하면서 니네들 지금 힘께나 쓰고 이 반역에 그냥 굉장히 좋은 그런 승산이 있을 거라고 떠들지만 멈춰라. 그리고 겸손을 회복하라는 그런 요청을 지금 말합니다. 즉 다윗은 압살롬 우리 아들 그리고 니네들 무리들이 반역 행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 행위다. 그것을 니네들 일찌감치 깨달아서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5절에 여호와를 차라리 의지하라. 의의 제사는 뭡니까? 형식적인 일상적인 종교적인 제사가 아닌 정말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런 진심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 그러면서 의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복하며 그분께 자신의 니네들의 삶을 다 맡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곧 압살롬과 그 무리들이 자신들의 반역 행위를 이제 합리화시키려고 하나님께 드린 거짓된 제사 이거 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꾸짖으면서 회개해라. 회개하고서 속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이 니네들에게 살 길이다 하고 지금 충고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5절까지가 중반부고 후반부는 이제 6절, 7절, 8절이죠. 그런데 대적자들의 위협에 지금 직면해 있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확신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다윗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진정한 심령의 평안. 여러 가지 지금 아주 모반자들이 다윗을 에워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정한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여기서 우리라 하면 일찍부터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다윗의 추종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난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과 함께 숱한 역경을 겪었던 그런 밑에 추종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금 지금 반역 압살롬의 이 아들이 커서요 아버지를 반역하잖아. 이 반역 사건을 당해서 다윗과 함께 이 추종자들이 밑에 있는 그 신하들과 함께 피신생활을 하게 되니까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까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저들의 탄식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 긍휼을 간구하기에 아래와 같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런 다윗의 간곡한 기도는 그 당시에 민수기에도 나타난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연상케 해줍니다. 즉 다윗은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이 절망,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 기도 주님 외면치 말아 주십시오.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얼굴을 들어 비추어 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 관심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도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절에 주께서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연속되는 환란이 계속 이어지면 사람들은 다 절망합니다. 절망하는 자들과는 달리 오히려 다윗은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앙의 기쁨을 증거하고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 우리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정말 마치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추수 때의 그 기쁨,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물질적인 이유로 그로 인한 기쁨, 얼마나 이 추수, 가을 추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막 기쁨이 농부들, 주변 사람들 넘쳐나잖아요. 성경은 이러한 추수의 기쁨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큰 기쁨 중에 하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어서 형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기쁨, 즉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신앙의 기쁨, 이 세상의 물질 풍성함으로 인한 기쁨에 비해서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찐 기쁨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인한 세상 권세로 인한 그러한 기쁨은요 굉장히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그리고 항상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때문에 주시는 신앙의 기쁨, 영적인 기쁨은요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주어지면요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러기에 다윗은 반역자들의 추격을 피해 피신하는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당신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한 그런 환란이 있을 때도 아무 두려움 없이 평안히 누워 잘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오직이라는 거, 오직 여호와 신이라. 이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으로도 자신이 충분히 안전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어떤 신앙의 절대적인 그 모습,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이요 자기 욕심이나 죄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으로 평안한 밤을 잘 지내지 못하고 숙면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TV를 잠깐 봤더니 아주 집도 너무 강변에 한강변에 큰 넓은 집을 그렇게 사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하고 잘 부유하게 그렇게 정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잠을 잘 못 잔다는, 희한하죠. 그래서 내가 정말 잠을 푹 잤다, 잘 자고 일어났다 이런 것들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라는. 그렇게 좋은 집에 그렇게 좋은 그 자기의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숙면을 못 취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뭔가 모르게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내면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하고 시편 127편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시는 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특권을 소유하는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바로 오늘 시편 4편의 마지막 구절에 잘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조금이나 위축되는 것, 그 다음에 굴복함이 없이 당당한 모습의 신앙의 소지라 서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때 여호와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이 반대 세력들을 아들과 그 무리들에게 대적자들에게 아주 호령하며 책망하는 그런 넘치는 신앙인의 기계를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고난으로 남들이 좌절하고 슬퍼하는 중에도 여호와 신앙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도로 노래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상황적인 것 때문에 시름을 잊을 날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만 보면서 한없이 초라해지고 자꾸 어리숙게 되고 위축되어지는 거 우리가 스스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그 어떤 고난의 상황에 당면해서 누릴 수 있는 변치 않고 정말 주시는 큰 기쁨과 평안은 뭐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과 각종 좋은 것을 잘 소망할 때 얻게 되는 것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흔히 고난 당하는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들 이들 얘기 들어보면 나는 이제 낙이 없어, 앞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야, 마지막이야, 절망뿐이야, 그러면서 극도의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하루하루 참담한 지경에 빠지곤 합니다. 사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세상에서 겪는 많은 고난의 상황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는 더 이상과 희망과 기쁨을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끼는 이런 사람들도요, 어쨌든지 이 고난을 좀 피해가고 어떻게 해서든 고난을 조금 자기가 당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다 염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을 한번 찬찬히 둘러를 보면은요, 기쁘고 형통한 삶보다는 고난과 슬픔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현대같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적인 고난, 어려움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 또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불행하고 비참하게 생각된다면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고난 상황에서도 더욱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 복된 기쁨, 즐거움 무엇인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여호와께서 주시는 의의 빛을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세상적으로는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함으로 행통하게 될 때 서광이 비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뒤가 꽉꽉 막힌 어둠 속에 있다고 그렇게 이구동성 절망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도 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늦은 비, 이른 비를 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비춰주는 여호와의 의로운 빛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0절에 말합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니 여러분, 어두운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의 때에는요, 더욱더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의의 빛을 정말 받아서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8절에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의 빛을 받아 누림으로써 빛된 자녀로서의 밝고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의 빛을 더 받아야 된다. 구원의 빛을 더 받아서 자신을 보다 더 의롭고 정결하게 지켜나가야 된다. 고난의 때 더 좌절하고 더 비루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때 이것도 스치고 지나갈 것이다 하면서 더 견디고 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에 복종할 때 우리는 고난과 시련 중에도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의의 빛을 받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꼭 물질적인 것하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하고 같이 동일선상에서 두고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며 그것들을 더 많이 얻고자 자꾸 그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의 삶을 억누르고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조건보다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짐이 되는 거예요. 설사 그것들을 마음껏 누린다 해도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는 제가 TV에서 본 그 화면에 그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 뭐 이것저것 하는 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다 성공적으로 잘 형통함으로 잘 되고 있대요. 그런데도 그 안에 자기 그 기쁨을 못 누리고 뭔가 모르게 구름빛, 잿빛 같은 마음이 늘 있노라고. 그래서 남편이 신경정신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검사하면서 그 여러 가지 상담 조언을 받는 것을 제가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모자람이 없는데 참된 기쁨을 그 사람은 직접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은혜를 통해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부분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을 크게 바라보려면요. 첫째, 2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어두운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다. 이거를 먼저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기쁨을 가져야 된다. 둘째는 뭐냐? 이제 하늘나라의 크고 놀라운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더 풍성하게 더해지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저도 좋아하는 말씀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두신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았기에 감옥에 갇혔어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라도 배를 만나 배 속에 풍랑을 만나서 자초하는 위기 속에서도 자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어떤 형편이 있었느냐. 비천함에도 있었고 풍부함에도 있었고 배부른 적도 있었고 배고픈 적도 있었고 궁핍한 적도 있었고 이런 삶의 선천후에 어떤 상황에도 다 절주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참되고 영원한 것,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요, 세상의 어떤 고난과 괴계, 그 기쁨 우리에게 뺏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추수의 기쁨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지금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은 이런 참된 찐 기쁨, 이 깊은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고 넘치고 있다면, 지금 환경 주어진 그 고난, 지금 여러 가지 질병, 이것 가지고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 차원에까지 우리가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다윗은 평안을 그래서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 없어도요, 잘 살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재물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 더 근심하고 걱정하고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물질은요,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어요. 정말 아이도 먹고 잘 살고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고 있으면 편안해요. 자, 그렇지만 평안까지 보장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진정한 평안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절에도 말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어떤 열악한 일들을 여러분이 당면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담대함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피스풀하는 하나님 주신 샬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암과 투병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질병 속에 놓여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더 줄기차게 의뢰하면서 평안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 평안이 있을 때 치료가 햇살같이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고난 중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 뒤에 영광과 축복을 더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지금 찬찬히 되돌아보십시오. 아마 고난과 역경, 질병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난일 때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손길이 있었음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삼았던 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중에도 여호와께 주시는 의의 빛을 받아 누리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에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진정 고난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은 실패, 좌절, 슬픔의 늪에서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의 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써 그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다윗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함께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고 그래서 정말 평강과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사랑하는 건속들 머리와 그들의 기도 제목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